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먼저 보고요. 끝까지 다 봐야 되지만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179페이지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온 제물이나 자온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은 제물로는 쓰르니와 선 제물로는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31절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들처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2장 전체 말씀을 1절부터 33절까지 보아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부분적인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예수 믿는데 나는 복을 못 받느냐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습니다. 근데 구원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근데 복은 예수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이 말은 예수 믿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삶을 사니까 복은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소수더라는 거예요. 레위기 주제는 여러분 뭐예요? 거룩함. 이 거룩하게 살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왜 거룩해야 한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지 마라 그래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레위기 21장에서 22장 말씀을 우리들이 포지를 안 했어요. 여기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제사장을 왜 존중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22장에 와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 이야기 아닙니다. 예물이란 말은.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제사는 구원의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죠.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는 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구원의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요? 은혜라고 하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자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올 때 술을 먹고 오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마치 그것은 술 취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래요. 부득불내가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게 행했다 이래요. 그러면 책망해요. 오늘 우리들이
부득이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억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가 본질을 상실해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물이 되도록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레위기 5대 제사에 보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의 차이는 있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어느 것이든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라 했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 새끼를 드리든 항소를 드리든. 본문 오늘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사가 왜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선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흠 없는 것을 드리라. 그 다음에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뭐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흠 없는 것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흠이란 말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어떤 것이 흠인가를 또 오늘 본문 22장 이어서 22절에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눈먼 것들, 상한 것들,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들, 종기 있는 것들, 습진 있는 것들, 비루한 것들, 그 다음에 24절 쭉 내려오니까 고안이 상한 것들,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들. 그러면서 25절에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이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렸다고 지적하는가요? 자,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요?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 이래요. 나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용어로 이 말씀을 바꾸면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훔친 물건, 부정한 수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박하여 얻은 돈들, 몸팔아 얻은 돈들,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얻은 돈들, 도둑질한 돈들, 이런 것들이 부정한 수입들이에요. 훔친 물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값어치가 없는 것들. 그렇죠. 여러분, 진영의 길가에 가면 값어치 있는 단감은 항상 이제 10,000원 합니다. 값어치 있는 거는 조금 30,000원 하더라고요. 똑같은 단감인데. 값어치가 없는 것들, 상처난 것들, 내게 필요하지 않아서 드리는 물건들, 내가 쓰고 남은 물질로 내 삶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리려고 정하지 않는 그런 준비하지 않는 헌금들, 이런 것이 다 지금 이제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이
정상적인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땀 흘려서 정당하게 취한 깨끗한 제물이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돈을 버는 삶이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부정하게 취한 재물은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돈을, 그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산 결과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 단순한 헌금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예물이 흠없는 깨끗한 물질들을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나의 헌금은 나의 삶의 모습과 별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을 헌금했으면 와, 저 사람 헌금 많이 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분이 그 돈이 100만 원이 부정한 수입이었다면 하나님은 가난한 가부의 엽전 한 입보다도 가치가 없죠. 먼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습이 훔친 물건과 저는 것이나 병든 것과 같은 재물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뭘까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내 삶이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한 번 따라 8일 후에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자, 오늘 본문 레위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이래 동안 7일이죠.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하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라, 이랬습니다. 태어난 어린 짐승이 어느 정도 뭐예요? 성숙하여 자랄 수 있는 생명에 도달하려면 7일 이상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안식일이 지나야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시 말해서 미숙하거나 불완전한 것은 드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숙하고 완전한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짐승이 태어나면 8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말씀이나 하나님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나, 할례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잖아요. 할례는 오늘날 말하면 신약의 세례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새사람을 거듭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세례가 가진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숙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삶이 거듭나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는 예수 안에 선택받은 자요, 거룩한 자지만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란 죄인임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흠없는 성숙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요 우리처럼 시험도 받은 분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고 깨끗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구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제물이 되는 순간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소리를 그쳐라. 너희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 현대인의 성경 말씀인데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거들떠보지 않겠다 이래요. 이 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보지도 않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며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관계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24절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이기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라. 뭐라고 그래요?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예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폼 잡고 있을지라도 그 예배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에레미야 7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7장 3절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 시작. 만군의 에레미야 7장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말이에요. 8일이 지난 후에 제물을 드리란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 삶이 온전한 삶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온전한 삶이란 뭘까요? 오직 정의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삶,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사는 삶, 나의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함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삶이 성숙한 삶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항상 기억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봅시다. 한번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드리지 말라. 오늘 본문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22장 6절 7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래요. 여러분,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아서 죽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결련된 자의 예물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 내 삶에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많은 재물이나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수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정이 난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말은 왔다가 예배만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에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구나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15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요?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너희들의 이웃에게 긍휼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 잔인한 삶을 살면서 무슨 제사냐 이 말이에요. 무슨 예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17절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워라. 정의를 추구해라.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라. 호세아 6장 6절에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이 긍휼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들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악하게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강도 만난 이웃에게 제사장처럼, 내인처럼 겉은 분들해하지만 긍휼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안처럼 긍휼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긍휼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런 자의 예배는 기뻐 받지 않는다. 내가 이웃들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제사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 22장에는 1절에서 33절 말씀 중에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분 9번이나 나와요. 레위기 주제는 여러분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셔요. 구원받은 건 별개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구원받은 성도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 와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어떻게 하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이 말씀은 다시 이사야 말씀을 옮겨오는 겁니다. 예기 말씀을 옮겨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예배가 예물로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와서 예배 보는 이유는요, 제사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2장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설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예배가 예물로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선을 행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서 예배당에 예배는 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본다고 나 예배가 연락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안 어기고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홍역이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1년 52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당에 왔고 11조 하고 살았는데 왜 내 삶이 힘드냐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예배자의 예물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안에 탐심과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결한 삶,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욕심이 내 안에서 목 안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휼함이 있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과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나 성령의 도우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사람들이 기도 오래 하고 기도 시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렇게 기도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예요. 정반대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쉽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물이 되어서 예배가 될 때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다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살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삶이에요. 산제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데 왜 합니까? 그럼 그만둬야 되잖아요. 아니요.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성화되어서 정말로 내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오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아직도 거룩한 제물이 못 되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한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환난과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일 다 지키고 11주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없냐고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저는 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대충 사람 눈빛만 봐도 시험 드는 거 알고요. 그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 다 알아요. 서당계 3년 풍을 한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어지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돈 만원을 드리는 것이 그 돈이 가진 의미를 주님은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돈 만원을 드리지만 그 돈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상적인 돈인가, 아니면 더럽고 추하고 나쁜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내가 쓰고 남은 것, 내가 이제 필요 없어서 드리는 것인가. 그럼 그 자신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8일 후에 예물을 드리란 말은 내가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들지 말라는 것은 긍휼함이 있는 삶을 너희들이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예배가 연락되고, 내 예배가 연락되어지면 여러분이 원하는 부와 명예와 건강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여,
내 삶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거룩해지게 해 주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